시간이 예배드릴 시간이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반갑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까지 끝까지 잘 들으시면 되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어제 그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했지만 참여한 친구들은 굉장히 재밌게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어요. 그래서 역시 그 참여한 친구들은 크게 또 다른 큰 축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어제 성경 골든벨에서 광야라는 그런 퀴즈의 정답이 나왔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내오면서 여러분들한테도 힘들고 또 짜증나고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내 감정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첫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이를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앞길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길 따라갈래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내 삶의 여행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 능력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라.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억하면서 우리 위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면,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온 세상에 넘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만들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면,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온 세상에 넘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만들어가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온 세상에 넘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만들어가요. 예,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윤사님이 하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 이름 두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정돈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 어수선한 생각 다 정리하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말씀만 기대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필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을이 한층 저희들 가까이 와 있는 오늘 좋은 날씨에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생활하면서 참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윗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저희들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주님께 작은 정성,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 드리는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집중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전사님을 계속 유튜브로 보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을 못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부감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구마구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할 텐데 성경책 없는 친구들 없죠? 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경책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선창할게요. 이 성경은 네, 우리 필신 선생님이 저를 따라 하셨는데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뒷말을 따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우리 필종 선생님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네. 자, 여러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학교 폭력이에요. 예, 그래서 뉴스에도 막 이렇게 배구 선수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누군가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지금 이 사건이 터져서 배구 생활도 못할 정도로 요즘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사님이 그러면 지금 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 2020년 7월에 이제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게 됐는데, 자, 어떤 사건이었냐면 학생 3명이 학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이었어요. 이 폭행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맞은 학생, 피해 학생이라고 할게요. 이 피해 학생은 여기 턱에 금이 가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이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이 폭행하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심하게 됐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 가해 학생들은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처벌을 주고 싶어요? 강력한 처벌을 주고 싶겠죠. 그런데 전사님 이 처벌을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냥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봉사활동 100시간.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한 처벌이 아니에요. 되게 약한 처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맞은 학생은 턱에 금이 갔어요. 턱에 금이 갔고, 그리고 이 맞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그냥 봉사활동 100시간만 채우면 그 잘못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어떤 사람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 소식을 듣고 제일 화가 날까요? 부모님? 부모님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지금 그 병원에서 이 얼굴도 기부스로 두르고 있고 또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가해 학생들, 때린 학생들은 그냥 봉사활동 100시간을 즐기면서 서로 희희낙낙하며 웃으면서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처벌, 이 정말 솜방망이와 같은 이 처벌을 보고 엄청 억울해하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들의 이런 화는 결국 복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복수를 하셨을까요? 이 복수하는 방법은 요즘 이 사회의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복수냐면 그들이 사용한 방법, 이 부모님들이 사용한 방법은 심부름 센터라고 있거든요. 모든 거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부름 센터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가해 학생들을 폭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존재감을 과시하는 삼촌 패키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어쨌든 심부름 센터에 가서 돈을 주고 저희 애가 누구누구한테 맞았는데 우리 대신 가서 얘를 때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선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당연히 옳지 않은 방법이죠. 왜 옳지 않은 방법일까요? 이거는 또 다른 가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물론 전사님이 이 다친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도 같이 찾을게요. 사무엘상 26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6장 23에서 24, 구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긴 구절이 아니니까 전사님이랑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해요?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물맷돌로 이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냥 물맷돌로는 골리앗을 절대 죽일 수 없었어요. 진짜 강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유혹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을 만날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전사님이 몇 가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유혹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어떤 무기로는 절대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로 이겨야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삶 가운데서 유혹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왜 장군으로 임명했을까요?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쳐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을 이긴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다윗 그리고 백성들은 당당하게 성으로 복귀를 합니다. 성으로 복귀를 하는데 막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줬어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환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재밌게 춤도 췄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 어깨가 이제 남산만해졌죠. 엄청 쫙 올라가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좋은 기분을 어떤 말소리 하나 때문에 모두 다 망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말 때문인데요. 어떤 노랫말이었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이요, 다윗이 이긴 사람들은 만이라. 그래서 천천만만해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울 만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 지금 다윗보다 되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이 질투심이 이 온 몸을 장악했어요. 자,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이 사울은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내 앞에서 악기를 연주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밌게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때 갑자기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마음에 있는 이 질투 있잖아요. 이거를 막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에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자, 이때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당연히 피했겠죠. 네, 당연히 피했어요. 다윗은 워낙 몸이 날랬기 때문에 그 창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이후로 사울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봤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머무를 수 있다면 전 사람이 칭찬해 줄게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 끈질겼어요. 왜요? 도망간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했는데 놓치잖아요. 그럼 또 추격했어요. 또 놓치잖아요. 계속 추격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추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날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 하길라 산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전사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진짜 하길라 산이래요. 네, 하길라 산 지형인데 이 산으로 다윗이 숨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 하길라 산에 살고 있는 십이라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윗이 거기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다윗을 끝까지 또 추격하러 달려갑니다. 자, 군사 몇 명이랑 달려갔을까요? 이스라엘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산으로 갑니다. 자, 하길라산에 도착해서 그 다윗에게 올라가기 전에 그 산 밑에 이렇게 진영을 꾸렸어요. 자, 다윗은 이때 이 사울이 이곳으로 온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정찰병을 보냈어요. 정찰병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윗에게 알렸고, 이 다윗은 아비새란 사람과 함께 이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이 가운데 진영에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고, 이 겉에 진영에는 그 사울을 지키고자 하는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밤중에 몰래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아비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아비새는 사울 곁으로 걸어갔어요. 자, 걸어가는 도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당연히 안 걸렸어요. 안 걸려서 조용히 움직이고 가서 바로 이 코앞까지, 사울의 코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는 물병 하나와 긴 창이 꽂혀 있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떡할래요? 다윗의 상황처럼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여러분을 쫓아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물병과 창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 창으로 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추격당하는 그 생활을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를 직접 제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너무 좋은 기회구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사울을 제거하자. 라고 했었을까요? 자,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6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도망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금하셨다라고는 해도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예, 전사님이라면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제 멀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희미해졌다 싶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지 못하겠다 싶었을 때 다윗은 큰 소리로 이 사울의 보디가드였던 아브넬이란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왕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과 아브넬과 사울이 모두 다 잠에서 깨서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자, 근데 아브넬은 도대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누구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겠죠.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다윗이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왕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계속 죽이려고 하십니까? 또 이어 말하기를 저는 벼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 저를 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어쨌든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를 쫓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앞으로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 사울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6장 23절을 같이 읽을 텐데, 자, PPT로 보면은 그 공의라는 글자와 신실이라는 글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글자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것을 조금 주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 이 잠든 사울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의 손으로 이 사울을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의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색깔이 좀 달랐던 단어에 힌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 한번 되뇌어 봐요.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공의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신실이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사울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전사님은 초등학생 때 전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전사님은 늘 학교 등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저 친구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 자, 전사님이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 친구가 전사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전사님은 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도리도리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끄덕인 친구들이 있다 봐요. 자, 어쨌든 전사님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전사님 좀 마음이 여렸기 때문에 복수를 하지 못했어요. 대신
전사님이 되게 어린 마음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진짜 정말 짧게 기도했거든요. 한 3초? 3초 딱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대신 복수해 주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굉장히 짧죠? 하나님 저 대신 복수해 주세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진짜 복수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수라는 방법 대신 굉장히 정의로운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전사님이 아직도 생각해도 놀라운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전사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땡큐하게도 선생님이 그때 때마침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십니다. 왜냐면 좀 심하게 놀렸기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걔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한테 와서 뭐 울면서 미안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나.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이 친구의 어떤 잘못을 좀 되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신 방법은 그 친구에게 직접 복수하신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라는 방법 말고 이 친구의 잘못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전사님이 3초 동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대신 복수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친구와 전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베프가 됩니다. 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지만 전사님이 학생 때는 굉장히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고등학생 때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자,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 우리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손에 맡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신다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괴롭힘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있다면 전사님이 정말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 자, 한 번 더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밖에 있는 부모님이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자,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별 탈 없이 참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에 이 사울처럼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가운데에 아버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이네요. 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로나도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날씨도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독감, 뭐 이런 겨울철 여러 가지 질병들도 좀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코로나 조심하는 것처럼 다른 또 건강상의 문제들도 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드릴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듣고, 혹시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 다시 돌려보기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TV나 여러 가지 뭐 학교나 이런 쪽에서 뭐 소식을 벌써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단계가 뭐 확진자나 이런 숫자는 뭐 많이 크게 줄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치료제도 이렇게 또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특히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다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11월 7일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부터 특별한 예약이나 학령 구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초등부실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특별한 뭐 절차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초등부 공간 안에 거리두기 1m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초등부실 안에서 최대한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해봤더니, 공간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52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52명이면 여러분들 전체, 우리 초등부 3개 학년 전체 재적 인원이 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다 나와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마 아직도 이번 주까지 4단계고 또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음 주부터 전원이 다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미리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팝샘을 통해서 미리 인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팝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학년에 관계없이 팝별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초등부 이제 주일학교가 전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올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제 전면 재개는 되지만 나와서 마스크는 벗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취식은 여전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는 사적 모임을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예배와 성경 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는 현장에 온 친구들은 팟별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온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팟별로 초등부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공동으로 대공과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통합으로 공동 대공과로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줌 링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 나왔는데 팝쌤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선생님이 못 나오시고 학생들이 나온 경우에는 학생들은 인근 팝으로 들어가서 이제 합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한 번 합반을 한 팝에 계속해서 합반을 하게 됩니다. 합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팝 저 팝으로 막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팝 친구들이 전원이 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 선생님이 줌으로 팝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팝쌤들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은 오늘 저녁에 있을 원래회 때 있을 원래회 때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 광고는 끝부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은 뭐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혼란스럽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주중에라도 팝쌤이나 전도사님한테 궁금한 내용을 좀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에 오게 되면 저희 매번 하던 거 있잖아요. 뭐 손소독하고 열 제거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열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감기 증상이나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좀 주의해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 중인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역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 전부터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팝쌤들도 이제 현장 예배 오기 전에 아이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하고 좀 이렇게 신방 소통하시면서 특이사항들은 전도사님이나 저희 임원단과 함께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 진행 공과는 37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이바스 9번째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11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송출이 됩니다. 요거 좀 매주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송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온라인 성경 골든벨 30바퀴 진행을 했고요. 조금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제적 인원에. 그런데
또 참여한 친구들은 재미있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셔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의 뭐 300-400킵 이상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있을 킵마켓 때 많이 좀 유리한 좀 고지를 차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개개인이 획득한 점수는 오늘 오후에 팝쌤들을 통해서 고지가 되면 팝쌤들은 우리 친구들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매주 그 출석 그 체크해 주시는 데다가 그 알려드리는 그 킵을 합산을 해주시면, 기재 합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획득한 킵에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정해서 오늘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 한 20 몇 명 중에서 5위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자, 5위는 이예나 친구,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박송연 친구, 그리고 3위는 이재헌 친구, 그 다음에 2위는 우준범 친구, 자, 그리고 1위는 이수연 친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도 그렇고 5위부터 뭐 6위 뭐 그 아래도 그렇고 거의 한두 문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킵으로는 큰 뭐 차이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1위부터 5위까지가 정해졌네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또 5위 안에 안 든 친구들도 참여해서 많은 킵을 획득했으니까 만족해 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성탄절 행사, 저희 초등부는 스킷 드라마를 준비해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일단은 인원이 1차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볼 정도의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한 친구들로 준비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부터 매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연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을 촬영하는 주는 11월 말 정도가 될 텐데, 그때는 연습 상황을 봐서 완성도를 봐서 한 번이나 한두 번 정도 토요일 날 출석을 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당 준비 인원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에 10월 말째 주일이기 때문에 교사 원래회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린 내주부터 시작되는 또 재개되는 현장 예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있고, 또 몇 가지 내용은 선생님들 의견을 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스텝쌤이나 우리 팝쌤들 다 빠지지 마시고 좀 늦게라도, 좀 늦으시더라도 다 들어와서 내용을 좀 들으시고 또 같이 원래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은 우리 부장쌤이나 전도사님께 반드시 사전에 전화 통화로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나 톡 보내고 빠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다른 때보다는 오늘 원래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좀 광고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저것 내용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뭐 그렇다고 전원이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광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광고 마치는 직후에 그 성탄
준비는 11시부터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